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그의 인생은 남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죠. 그의 출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남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녀를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던 그런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등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결정하셨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부분을 누가 듣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포기하고 있던 그 순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더더구나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한 단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의 출생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선포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세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매우 혼란하고 어쩌면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은 소위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 버립니다.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흥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잔치를 베푸는 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헤롯이 허무하게 지켜보았을까요?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흥에 젖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리라. 아마도 진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한 것이겠죠. 헛맹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왕이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헤로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걸 말하지 말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요한의 머리를 접시의 소반에 담아서 주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헤롯에게 말합니다. 헤롯은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던 그를 헤롯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왕인 자신이 입으로 한 말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왕의 채통이 체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죽게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일생이요 인생입니다. 그가 이사의 말을 빌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짧게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나고 거창한 출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지 이루어낸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가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과연 그런 인생, 소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에 순교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와 같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가장 큰 자로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왜 그렇다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신지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 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 저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표현했지만 그는 정직했습니다. 왕 앞에 결단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직언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자랑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많으냐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삶의 기준이,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면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토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어떤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에서 나고 음악에 살다가 음악에 죽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다양하게 많은 글을 썼던 소설가들, 작가들, 조각가들, 화가들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그림에서 태어나서 그림 속에 살아가다가 그림으로 생을 마감한 자들이다. 조각에서 또한 마찬가지고 소설로도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 자입니까? 복음에서 살다가 복음에서 생을 마감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위스의 사상가라고 말하는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소유의 삶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느 한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건축 현장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자 그
그 벽돌을 쌓고 있던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하더랍니다. 제가요, 배운 게 이것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일을 할 수밖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 조금 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역시 똑같이 인사하고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저도 여기에서 이 일처럼 평생 벽돌만 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벽돌 쌓는 기술밖에 없었는데 이 일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제가 제 손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기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똑같이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도 아닌 예배당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배운 것이 이것뿐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소유의 삶, 내가 가지고자,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 이것뿐이라서 그래서 일을 한다.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감히 내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도 예배당을 짓는 사명자로서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떠했다고요?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온전한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만을 감당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그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높이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묻는 사람 가운데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그랬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언제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저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을, 사회적인 현상을 생각해 보면 왜 굳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소위 그 가운데의 속국이지만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디에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죠. 어디에 저들은 편이 되었냐면 로마의 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나라의 소망이, 여망이 그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저들은 로마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과연 메시아이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였을까요? 만약에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행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온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자신들의 당시의 행위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편을 들면서,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에 머리 숙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지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아가 오면 나는 죽는데, 나는 심판받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사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저들은 그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말합니다.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요? 27절 말씀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풀어서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 수조차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하고 약한 자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또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바람처럼 살아갔던, 사라졌던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기네스북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 살았던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키가 272cm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알려지기로 예전입니다. 알려지기로 가장 큰 사람은 대구의 달성공원의 수문장으로 있었던 유기성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키가 225m였고 그는 택시를, 키가 커서 택시를 타지 못했으며 한 번에
음식을 먹을 때 불고기를 약 30명분 정도 먹어야만 배가 부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키 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290cm, 무려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키 큰 사람 거구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을 키 큰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 큰 사람이다. 그의 키가 3m고 4m다 라고 말하는 그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키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였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인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먼저 닦아 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작다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과 같다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 것과 같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함과 같이 사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이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자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